기도원에 가면 뭐 외외 토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귀신들 쫓아내는 사람 많은데 이제는 기도원 가도 귀신 들리는 사람 없어요. 다 정상인들이에요. 이상해요. 이게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귀신들이 가면 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이제는 몽땅 귀신으로 머리 풀어헤치고는 안 나타나는데 요새 귀신들은 희한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21세기에 이 기가 막힌 세대에 귀신 얘기하는 저 무식한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도 귀신 얘기가 나오고 우리 과거에도 귀신이 많은데 요새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주님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것이 지적인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귀신이 안다고 말했는데 예수를 알지만 귀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이 지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면요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교회 한 5년만 다녀보세요. 웬만한 설교는 다 듣습니다. 성전은 성탄절, 뭐 부활 이런 건 반복적인 설교가 많으니까 다 알아요. 한 10년만 다니면 성경도 몇 번 읽게 되고 이제는 지적인 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몰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 귀신은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이들도 마수아드로 믿음 선포했지만 믿지 않고 선포하는 건 능력 없고 믿지 않고 알기만 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 능력 나타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귀신 쫓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행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거짓말로 부적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결국 귀신한테 당해서 쫓겨나가죠. 홀딱 벗고 쫓겨나갑니다. 왜 홀딱 벗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혼비백상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도망가니까 뒤에서 보니까 17절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로 고하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었더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이 안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요. 회개를 하면 행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 회개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회개가 아니면 뭡니까 목사님?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후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일어나서 똑같은 일 또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야 이거는 완전히 180도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내가 20년 30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오늘 날 감동해서 손을 들고 막 흔들고 춤을 춰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것이, 비로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은 5만 불이라는 것은 대단한 액수예요. 그러나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다 태우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구원이 없는,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합니까? 본인이 잘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얼굴고 맞대고 찬양하고 밥을 먹고 이 많은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면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안다고 한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믿어지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셔서 내가 진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참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진짜 믿음 가지면 사단이 나를 압니다. 사단이 알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도 쓰지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사단이 알고 도망가.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이 사단이 아는 사람 많죠. 내가 아무개 장로님도 알고 아무개 권사님도 알고 아무개 목사도 알고 아무개 집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는 사람 또한 귀신이 아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 믿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밑에 있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제자들에게 옵니다.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죠? 맞습니다. 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지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3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뭐야 우리 가자. 가운데 놓고 선포합니다. 손을 뻗쳐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안 나갑니다. 옆에 상당히 얘기합니다. 야 사투리 빼고 얘기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안 나갑니다. 야 부탁 좀 해봐. 나가실래요? 안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이 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참 믿음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면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붙잡으면 문제가 풀린다. 예수님 붙잡으면 병이 난다. 예수님 붙잡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자녀 지옥 갈 텐데 그 형제 지옥 갈 텐데 그 부모 지옥 갈 텐데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약을 만나면 늘 약을 선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먹으니까 병이 났어. 당신도 먹어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신약 구약 이 좋은 약 먹고 구원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무식했어요. 나가서 막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도 무식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시뻘겋게 그냥 빨간 페인트로 써놓고 들고 다니면서 무식하게끔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믿었으니까. 근데 이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우아해요. 너무 지적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이 전도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방해는 무슨 방해? 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밖에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이거밖에는 선포할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믿음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와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믿음이 없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초창기에 목사가 돼서 기도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